이 시간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버팀목교회 2주년 예배가 있었고요. 그 전주에와 그 전주에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전 여러분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죠?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썩을 양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뭔가를 더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지, 먹을 것이 더 있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먹을 거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설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반감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 이제 6장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막 반문을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표시가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 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살과 피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솔직히 잘 이해 안 가시죠? 네. 오늘 아마 처음 말씀 설교를 들으신 분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갈 것이고, 지지난주의 설교와 그 전주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 시작되는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51절은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증명하신 그 예수님, 나를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51절을 통해서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빵이 뭐냐? 자,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곧 빵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52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건 왜 오해했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뜻 헷갈리셨다면 그 이유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 양식이 빵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살 거다. 그리고 그건 곧 내 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선뜻 안 와닿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유대인이 똑같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논란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계속해서 볼게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죠. 그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자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피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그 예식을 보면은 이제 뭐 피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었고, 그죠? 짐승의 피째 먹지 말라라는 그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스럽게 다가올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다시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는 B입니다. 그리고 B는 C입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A는 C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수학을 공부하셨으니까 A는 B고 B는 C라면 A는 C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구절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C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곧 C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심판에 옮겨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장의 28,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받은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빵을 보내셨어요. 자, 그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찢기시는 살과 흘리시는 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죠? 천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참 빵과 음료수가 되신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빵과 음료를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생의 빵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쭉 보시면은 56절에,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좀 아리송다리송하지만 우리 버티모교회 설교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뭐 이런 비슷한 말 좀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오늘 있었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통점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은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른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은 딱 축약해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제 조금 그 본문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씩 해결이 되시나요? 네. 그리고 5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빵을 먹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백성들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따라온다면 뭐가 있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또 뭐가 됐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곧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수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식을 오늘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뭐랄까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함으로써 내가 확실한 생명력이 있는 참 가지로서 거하기 위해서는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빵을 먹고 싶으십니까?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그 설교할 땐가 그때도 여러분께 질문 던졌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요 영화에서 영생 막 이런 거 그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열망을 보면요, 뭐 마치 이런 거죠. 영원한 젊음 가운데 내가 영원히 왕이 되어서 혹은 영원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완전히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의 뭐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설정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시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영원히 살게 생겼어요? 영원히 살고 싶냐고요. 이 상태라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냥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그냥 지속되는 타임라인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영생이라면 난 갖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의 코로나 시대라면 지금도 집 걱정하고 있고 지금도 막 차도 없고 지금 내가 뭐 직업도 걱정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게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계속되는 근심과 아픔을 살고 나보고 영원히 살라는 소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표면적으로 오늘날도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을 힘들어하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들 여러분이 건강해서 행복하겠습니까? 본질적인 필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부자인들 그게 만족스럽겠냐고요. 만약에 부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만족을 가져왔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 자녀들이 자살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왜 자살을 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큰 갈급한 어떤 간절함, 이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빵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간절함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영생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삶, 막 그 시간적으로 영원한 끝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다면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답, 적어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 즉 믿음과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빠졌든지 아니면 음란 동영상에 빠졌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잔다든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중독 증상이라든지 내 마음에 공허가 있든지 갈증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 테트리스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본질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채워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는 것은 갈증밖에 없고 갈급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말에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명의 빵이라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라면 여러분 이 빵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라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 네, 시간이 많은 사람.
이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예. 그리고 쇼핑 중독을 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쇼핑 중독에 빠졌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쇼핑 중독에 빠질까요? 돈이 돈이 없는 사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든지 돈이 없는데도 게임 중독 그 쇼핑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사실 진짜 그만큼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증이 정말 극에 달한 사람인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재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곧 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필요한 갈증, 갈급함, 공허함을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빵이라면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이 먹어보자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2주년 예배를 통해서 참 저도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왜 버팀목 교회이냐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청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나누고 섞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굳이 여러분이 다른 이의 버팀목이 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다시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만족감, 정말 목이 말랐을 때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그 만족감을 한번 겪어본다면 아마 그 경험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버팀목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매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정말 영생, 즉 우리 마음속의 갈급함, 진짜 필요, 진짜 갈증, 진짜 공허함을 꽉꽉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발 주식 뭐가 오를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발 오늘 나에게 현금 100만 원 입금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를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병리적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진짜 필요한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본질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배고픈 거 나도 아는데, 네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 나도 아는데 사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빵을 주러 왔어. 그거 먹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이 요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천함을 통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냥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참 음료수, 참 빵을 먹으며 날로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